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곳은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입니다. 저는 영혼의 보이스 크리스탈입니다. 한 번 맺어진 인연, 한 번 생긴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법칙입니다. 제가 최면 수업을 장장 4개월에 마치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주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공백 후에 준비한 이 책은 파워 오브 러브로 유명한 책, 그리고 영성계 번역가이자 마름돌 출판사의 대표이신 윤미님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축하의 의미로 그래서 제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신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애독자분들께 10권의 책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책을 원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책을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명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윤미님은 2013년에 유넷리 퍼블리싱 출판사를 꾸려오다가 2017년부터 마름돌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돌이지만 꾸준히 다듬고 연마해서 널리 쓰일 수 있는 단단하고 매끈매끈한 마름돌을 탄생시키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담긴 이름입니다. 유튜브에 마름돌 출판사를 검색해보면 우리 윤민 대표님께서 번역한 맨니 피 홀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 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맨니 피 홀은 호메로스의 대표작 오디세이에 감춰진 가르침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화가 만들어지는 경로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민속 또는 전통문화, 대중의 집단의식에서 탄생하는데 대다수의 신화와 전설은 인간의 내적 체험을 기록한 문헌이라는 관점입니다. 우화 작가가 집단의식 깊은 곳에 각인된 아주 오래된 전통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끄집어내서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상자가 글이나 예술품을 접하며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지식을 끄집어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겁니다. 맨니 피 홀에 따르면 창작자가 어떤 구체적인 의도를 띠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상자에게는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14번 피아노 소나타 월광은 작곡가 사후에 어떤 평론가가 붙인 이름입니다. 베토벤이 진짜로 잔잔한 밤에 보름달이 호수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감상하다가 이 작품에 영감을 얻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론가는 그렇게 느꼈고 이후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달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윤민 대표님에게는 어린 왕자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바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한 20년 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 상태에 다시 보니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공부하면서 배운 여러 교훈으로 가득한 걸작 우화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우화는 집단의식의 표현이고 감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졌을진 모르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 읽어낸 메시지, 나에게 유용한 가르침을 준 교훈을 요약하고 정리해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신곡이라는 이 작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보다는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했고, 신비주의는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양파의 중심에 이르기 위해 겹겹이 쌓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진리라 칭해도 좋고 법칙, 원천, 신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 반대로 양파의 껍질은 전 세계의 주요 종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숭배하는 신의 이름도 다르고 예배 절차도 다르고 경전의 내용과 교리도 다르지만 이런 차별화의 요소들을 모두 걷어내고 각 종교의 본래 순수한 취지를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 특정 종파의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지만 어떤 길을 택해도 중턱에서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종파를 초월해서 산의 정상에 오르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상에 올라서서 작품을 내려다보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쓰신 윤민 대표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요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한 동성 친구랑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물이 빠진 그 강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구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꿈에서 강물이 하나도 없는데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고 궁금했던 찰나인데 이 책 내용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바람은 영혼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요단강이라고 들어봤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죽어서 저승으로 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강물이 마른 덕분에 치히로의 가족이 쉽게 걸어서 강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강물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아주 신비로운 곳이죠. 특정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서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의 경계가 느슨해져 둘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구역 사이를 갈라놓은 베일이 임시로 얇아져서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0월 31일이 돌아옵니다. 어린애들이 도깨비로 분장하고 거리로 몰려나오는 풍습이 있는 할로윈 데이. 이때는 영계와 소통하기 쉽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새 집을 향해 가던 치히로의 가족이 지름길로 가려다가 길을 잃고 험한 비포장도로로 접어듭니다. 도로변에는 수호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들이 여럿 보이고 치히로의 아빠는 통제력을 잃은 듯이 난폭 운전을 하면서 멈추지 않을 기세로 울퉁불퉁한 길을 달립니다. 마치 불가항력에 의해 영혼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을 치르러 고사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은 왜 영혼의 시험을 치러야 할까요? 윤민 대표님이 번역하신 맥스 하인델의 저서 절망 속에 태어나는 용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아이가 순수한 이유는 아직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혹을 받고도 넘어가지 않거나 유혹에 굴복한 후 대가를 치르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따라서 바보처럼 순수한 파르지팔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유혹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미덕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 즉 순수함이고, 둘째는 근면과 헌신을 통해 선으로 악을 정복해 쟁취하는 미덕입니다. 너무 순수해 바보라 불렸던 파르지팔도
험한 세상의 쓴맛을 보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보고 그 유혹에 흔들려 가슴이 요동치는 경험을 한 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성배를 구한 영광을 차지합니다. 강 맞은편에 도착해 유령 도시를 연상시키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치히로는 주인도 없는 음식점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고 아빠는 현찰과 신용카드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말하며 먹는 일에 집중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물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아빠, 엄마. 오감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치히로는 동네를 구석구석 탐색하다 거대한 온천장을 발견합니다. 다리 아래에는 중도를 통해 이 희한한 세상의 여러 구역을 이동하는 수단인 기차도 보입니다. 그러던 중 하쿠와 마주칩니다. 하쿠는 인간이 영혼의 세상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더 늦기 전에 치히로에게 빨리 강을 다시 건너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치히로는 서둘러 부모를 찾아 먹자 골목으로 돌아가지만 꾸역꾸역 음식을 먹어 치우는 그녀의 부모는 이미 돼지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부처는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 것. 둘째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공부해야 할 내용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얕은 지식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복해야 진정으로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힘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선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타워즈 우화에서는 정의의 편에 선 제다이와 악을 대변하는 시스 세력이 대결을 펼치는데 시스도 한때는 제다이 수업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포스를 다루고 광선검을 휘두르는 기술은 익혔지만 그 힘의 올바른 활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스는 공공의 이익보단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크 사이드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기적인 열정, 그것은 시스가 행동하는 동기이고 제다이가 행동하는 동기는 이타적인 연면에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시스는 제다이 입문의식을 제대로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와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구도의 여정을 시작은 했지만 부처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중도에 하차한 자들, 이들을 한번 태어난 자라 칭하며 경계했고 헤르메틱 철학 분야에서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 존 베인스는 이들을 더러운 손으로 악의 씨앗을 뿌리며 마스터를 칭하는 사기꾼, 오로지 자신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마치 진리를 독점이라도 했다는 듯이 행세하는 자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치히로가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자 단순 노동에 시달리던 검댕이들이 그녀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 저마다 아픈 신용을 합니다. 나도 좀 도와달라고. 검댕이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하급 영혼입니다. 지옥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그리스 신화 시시포스는 하데스에서 거대한 돌덩이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정상 가까이 옮긴 바위는 다시 항상 굴러가고 시시포스는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탄탈로스는 영원히 배고픔과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물에 빠진 그의 바로 위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매를 따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빠른 속도로 물이 빠지는 바람에 결국 열매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무한 반복됩니다. 인간 스스로 지옥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으로 재생하며 고통을 자처하는 셀프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미드에서 지옥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지옥에 간 영혼들은 육체적인 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생전에 뉘우치고 속죄하지 못한 것, 죽는 순간까지 양심을 짓누르고 죄책감을 유발했던 사건을 반복적으로 체험합니다. 지옥의 군주 루시퍼는 이를 헬루프라고 표현합니다. 드라마 속의 루시퍼에 따르면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 누구나 지옥의 고리 또는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자기 증오를 중단하는 영혼은 거의 없어서 지옥은 언제나 북적거리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구름 위의 세상이 아니듯이 에덴 동산이 지구상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물질 영역이 아니듯이 지옥도 마그마가 펄펄 끓는 땅 속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지에서 비롯되었든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학을 멈추지 않거나 억울하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치히로는 늘 역경에서 이겨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도울 대상을 선별하는 지혜도 있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쿠가 치히로를 일으켜 세웠듯 도움의 손길을 건네도 되지만 그럴 의지는 없고 남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자들에게 도움도 무용지물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지랖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성장할 권리를 가로막는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중용과 균형, 분별과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 윤민 대표님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윤민 대표님의 이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윤민 대표님의 태도, 정성 어린 이 마음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곳에는 맥스 하인델님의 절망 속에서 태어나는 용기도 인용되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히로의 마음을 윤민 대표님의 그 속에 진정한 지혜로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잠깐 공유해본 쌩과 치히로의 신곡인데요. 윤민 대표님이 여태껏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곳에 마름도를 아주 거친 돌을 부드럽게 연마해가면서 만들었던 작품이니만큼 우리 우주님들이 모두 다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10명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 메시지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축복과 사랑, 은총, 감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